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을 구별하여 지키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보시며 그 넓으신 품으로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며 주님께 찬양 올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내일 새벽부터 봄비 때 소나기에 흠뻑 젖고 싶습니다 라는 주제로 유별난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주제 선구인 스가랴 1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쉬운 말 성경으로 봄비 내리는 봄철에는 봄비를 내려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라. 번개를 내시고 비구름을 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시다. 주께서 원하시면 그분께서는 사람들에게 소나기를 내려주시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밭의 채소를 키워 주신다. 봄에 내리는 비를 뭐라고 하죠? 단비라고 합니다. 단비. 겨우내 얼어붙었던 대지를 녹이고 새싹을 움돋게 하기 때문입니다. 비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모든 땅이 비를 필요로 하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소나기는 특별한 은혜, 영적 기근의 완전한 해소, 건강, 풍성 등 특별한 은혜입니다. 소나기가 내리면 사람의 온 몸과 밭의 고랑을 푹 적십니다. 그래서 밭의 채소, 식물이 풍성하게 자랍니다. 봄비 때 소나기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소나기에 흠뻑 젖듯이 주님께 흠뻑 젖어서 살았던 다윗은 몸, 맘, 물로 하나님을 사랑하였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평생에 그와 동행하시며 점점 강성하게 하시더니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기도는 그 인생을 붙잡는 버팀목이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유별난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여러분에게 은혜의 소나기와 버팀목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는 은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3분의 2가 아멘했고 3분의 1은 마음속으로 아멘하신 줄로 믿어요. 마음으로라도 아멘하신 분들을 꼭 참석하셔서 은혜의 소나기에 푹 젖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특별한 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에 일어난 일련의 일들을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때마침 지난 18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고요. 오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해서 이해를 돕고자 목요일 저녁 체포되신부터 이야기를 다시 엮어보겠습니다. 지난밤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유다의 배신으로 체포되셨어요. 맨 처음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지요.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날이 새자 예수님을 산헤드린 공회로 끌고 갔어요. 거기에서 2가지 질문을 받게 되십니다. 첫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는 것과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2가지 질문에 대답하셨어요. 첫 번째 신문에 대해서는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두 번째 신문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 맞다는 거예요. 이 말에 분노한 그들이 예수님을 3번째 장소인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를 합니다. 빌라도는 로마 정부에서 파송한 유대의 총독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로 끌고 간 것은 사형을 집행할 법적 권한이 로마의 유대 총독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유대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산헤드린의 고발이 음모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고발한 무리들의 거센 반발로 예수님을 석방하지 못했어요. 그러던 중 예수님께서 헤롯의 관할 지역인 갈릴리 출신인 것을 알고는 마치 헤롯의 통치권을 존중하는 척하면서 예수님을 헤롯에게로 이송시킴으로써 이 골치 아픈 문제에서 벗어나고자 했어요. 그러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빌라도의 그 교묘한 술수는 헤롯이 다시 예수님을 되돌려 보내므로 무산되고 말았어요. 헤롯에게서 신문과 희롱을 받으시고 빌라도에게로 재이송을 당하신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제2차 신문을 받고 최종 사형 언도를 받으시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에 보면은요,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관리는 산헤드린 관원들을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모두 불러놓고는 자신이 예수를 신문하였으나 죄를 찾지 못하였고 또한 헤롯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말하면서요, 결론적으로 예수가 행한 일만으로는 사형에 처할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산헤드린이 고발한 그 건에 대해서 무죄를 알린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을 보면은요,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밝히면서도 예수님을 때려서 석방하겠다고 자신의 의향을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16절. 아니, 왜 죄를 찾지 못한 사람을 그냥 석방하지 않고 때려서 놓는다는 것입니까? 참 희한하죠. 2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흥분한 무리들에게 어느 정도 만족을 주기 위해서였어요. 또 하나는 그렇게 하여서 무리들에게 동정심을 유발함으로써 자신의 의도대로 석방할 수 있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빌라도는요, 처세술이 뛰어납니다. 잔머리꾼입니다.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총독의 자리에까지 올랐는지도 모릅니다만
그는 무죄한 자를 죽이는 전적으로 잘못된 결정을 피하면서도 무죄한 자를 매질하여 놓는 적당히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싶어 한 것입니다. 적당히. 이 적당히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요, 그가 의도한 대로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리들은 더욱더 흥분하여 예수님을 죽일 것을 요구하였고, 결국 빌라도는 무리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빌라도의 태도를 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이 적당한 선에서 불의와 타협하는 것은 결코 문제의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불의에 대해 한 발 양보하여 타협하고자 하면 그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의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결과를 맞게 되어요.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요, 의와 불의는 적정선에서 서로 섞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은 물이고 기름은 기름입니다. 둘 다 투명한 액체라고 혹 섞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리석을 뿐입니다. 따라서 선하게 의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옳지 않은 방법과 시도를 단호히 배격해야만 합니다. 불의가 만연한 세상에서 살다 보면 빌라도의 경우처럼요, 불의와 타협할 것을 강요받을 때가 많습니다. 적절하게 적당히 타협하고 나가면 안 될 것도 될 것 같고요. 그럴 때마다 한 발 양보가 전적인 굴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하고 단호히 진리 편에 설 수 있는 용기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빌라도가 죄 없으신 예수님을 때려서 놓겠다고 불의의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그 배후에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탄의 흉계의 도구로 전락되고 맙니다. 전락하게 돼요. 이처럼 빌라도가 사탄의 도구로 전락한 것은 처음부터 단호히 불의를 배격하지 않고 적당히가 문제라고 그랬어요. 적당히 타협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빌라도가 사탄에게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인간의 의지와 무관하게 죄를 짓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사탄은 죄를 지을 성량과 의도를 가진 사람들만을 죄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요. 따라서 사탄은 인간을 죄에 빠뜨리기 전에 먼저 죄의 미끼를 통해 그것을 갖고 싶은 욕망을 불러 일으키는 일을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의 경우를 잘 아실 거예요. 하와의 경우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사탄의 처음 유혹에 불확실한 태도, 적당히 불확실한 태도,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곧 사탄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많은 사람들이요,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에요. 이는 그들이 사탄의 처음 유혹에 단호히 대항하지 못함으로써 사탄에게 자신을 삼킬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에 사탄이 완전히 삼켜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속성을 잘 알아요. 처음부터 사탄의 유혹을 단호히 배격해야 합니다.
적당이란 말이 없어요. 단호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는요, 타협하는 자는 굴복시키지만 대적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하는 자는 피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피해요. 그러나 타협하려면 그 사람을 굴복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잡아먹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았을 때 타협했습니까? 적당히 대처했습니까? 아니에요. 말씀으로 대적했어요. 말씀으로 완전히 물리치신 것처럼 사탄의 처음 속삭임이 있을 때마다, 미끼를 던질 때마다 애매모호한 불확실한 태도를 취하지 말고 단호히 말씀으로 배격함으로 늘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단의 유혹 앞에서도요, 쌀쌀 맞도록 단칼에 잘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삼킴을 당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했지만 무리가 소리를 지르며 요구합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어 예수님 대신 풀려나게 될 바라바에 대해서 19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바라바는 밀란과 살인을 저질러 로마 제국에 피해를 입힌 자로 그 형벌이 최고형인 사형에 해당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행적을 성경은 자세히 밝히고 있지 않지만 분노한 무리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을 죄 없으신 예수님 대신 풀어주라고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이 예수님께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뭐가 나오냐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나무에 달리게 하여서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 낙인 찍히기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원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분노와 잘못된 욕망이 무죄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아직까지 빌라도는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자신이 제시한 타협반, 때리고 놓아주는 것 말입니다. 제시한 타협판을 거듭 주장합니다. 22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빌라도가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한 내용입니다. 3번씩이나 죄가 없으니까 때려 놓겠다. 죄 없다는 것이죠. 이 3번씩이나 말씀 반복해서 말한 내용, 즉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다. 없다는 이 대목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요, 구약 제사 때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제사해야 백성의 죄가 사함을 받듯이 죄 없는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죄를 대신 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다는 것을 지금 빌라도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희로의 약을 느끼신 인간 예수님이시지만 죄가 없으셨기에
십자가 대속 사건을 완성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요, 섭리 안에 빌라도는 3번씩이나 계속 타협안을 내놓으면서 예수님이 죄 없으시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이에 대해서 백성들이 끝없는 분노의 요구가 계속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나약한 재판장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23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어서 빌라도가 최종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들의 소리가 이겼기 때문에 이제는 꼬리를 내린 거죠. 최종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24절, 25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러 차례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시도했던 빌라도가 결국 무리들의 요구대로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하여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줍니다. 빌라도의 이런 행동에는요, 아마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동기가 작용한 것 같아요. 한 3가지로 정리를 해보면요, 첫째, 빌라도는 자기 관할 지역에서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흥분한 무리들의 요구를 묵살했다가 자칫 대규모 소요와 폭풍이 일어나게 된다면 빌라도로서도 위험한 처지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어요. 두 번째는요, 빌라도는 자기 지역에서 발생한 시끄러운 문제가 로마 권부에 보고라도 된다면 자신의 신상에 좋을 것이 없다는 판단을 하였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유대 지도자들이 이를 악용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나 더 생각을 해보면요, 통치자로서 빌라도는 힘없는 예수라는 한 사람을 희생시킴으로써 자기 관할 지역의 민심을 얻을 수 있다면 크게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였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생각 속에 사형을 언도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거예요. 그런데요, 이러한 동기들로 인해서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요. 십자가에 내어준 그거 말고 영적으로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것은요, 결국 빌라도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였건 혹은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위해서였던 사람들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려 하였어요. 그래서 무죄한 자를 죽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면서 3번씩이나 막 놓아주려고 하다. 이제는 백성도 소리가 너무 크니까 그들에게 비유 맞추기 위해서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때로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이처럼 하나님의 원수 노릇하게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요구와
하나님의 뜻이 늘 일치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고민할 필요도 없이요. 사람들의 욕구만 충족시켜주면 될 것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럴 경우보다는 사람들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문제는 바로 이때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야 한다고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문제에 닥치면 고민과 갈등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맞추지 않았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는지 내가 쫓겨날 수도 있고, 그래서 양자 간의 타협점을 찾으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양자 간의 타협점을 찾으려고 시도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면 비록 일시적인 칭찬과 지지를 얻을 수는 있을지언정 장기적인 지지를 받을 수는 없어요. 목소리를 높여대면서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요구하는 외치는 사람들의 태도는요, 또 언제 돌변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목소리 큰 사람 두렵지 않습니다. 언제 돌변하는지 몰라. 떼쓰는 사람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다고 해서 유대 지방에서 편안히 통치한 것이 아닙니다. 목소리 큰 사람들이 외친다고 해서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켰다고 해서 유대 지방에서 편안히 통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게 해주었으니 이제는 고분고분 말 잘 듣겠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서 이제는 유대인들이 내 말 잘 듣겠지. 착각입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팔레스타인 지방은 크고 작은 소요가 그칠 날이 없었으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불과 몇 년 뒤 그는 사마리아인들이 대학살 사건을 철회하게 되고 결국 로마로 소환되어서 유대 총독직을 그만두어야 했어요. 역사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반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결정을 내릴 때 비록 일시적으로는 사람들의 반대에 봉착하게 될지도 모르나 망신을 당하게 될지도 모르나 장기적으로 볼 때 사람들은 그를 신뢰하고 지지를 보내게 되어요. 우리는 빌라도의 경우를 거울 삼아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기보다 어떤 경우에서든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중심의 소원을 잃지 않도록 힘쓰는, 그래서 언제나 진리 편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유별난 새벽기도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행위로요, 하나님께서 은복 주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오묘하신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빌라도의 공의롭지 못한 재판으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결과물이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결과물이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우리는 모두 죽어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벌하시기를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사랑이셔요. 공의로는 벌을 내리셔야 되는데 사랑으로는 벌을 내리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이러한 딜레마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지혜로운 방법으로 해결하셨습니다.
복음을 나눌 때에 종종 사용하는 한 예화가 있습니다. 18세기 러시아의 가르시아라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 전쟁 중에 부대원들과 가족들이 함께 이동을 하고 있었어요. 군인만이 아니고 가족들까지. 어느 날 부관이 찾아와서 장군에게 보고합니다. 누군가 식량을 훔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사라진다는 거예요. 장군은 부대원들과 그 가족들을 모두를 소집하여서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식량을 훔치다가 적발되면 엄한 채찍형을 가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며칠 후 부관이 다시 찾아와서 보고합니다. 장군,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식량을 훔친 범인이 잡혔다는 것이고, 나쁜 소식은 그 범인이 장군의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장군은 근심과 고민에 빠졌어요. 어머니를 풀어주자니 자신이 한 말을 지키지 못해 신의를 잃어버리게 되고, 어머니에게 채찍형을 가하자니 연약하신 어머니가 채찍에 맞고 돌아가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며칠을 고민하다 드디어 형을 집행하는 날이 되었어요. 어머니가 채찍 맞는 곳에 붙잡혀 있었어요. 채찍을 막 때리려고 하는 순간에 장군이 소리쳤어요. 형을 중지하라. 그리고는 그 단에 올라가서 말합니다. 어머니 대신 나를 쳐라. 어머니 대신 나를 쳐라. 장군은 자신이 말한 대로 실행하여서 신의를 지킬 수 있었고,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었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에 대한 벌을 내리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가 벌을 받기를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대신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리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모두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오늘도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리십시오. 사순절 기간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 주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기간입니다. 정리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고 말하였음에도 십자가에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불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타협해 보려고 했어요.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가 살아야 할 이 땅은 항상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택하라고 요구합니다. 적당히가 없어요. 믿음 없이 불의와 더불어 살 것인지, 아니면 믿음 안에서 진리를 선택하며 살 것인지 분명하게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키고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믿음, 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 해야인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